그런 살다 보면 저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힘에 겨워서 잠을 설쳐가면서 그 문제와 씨름하기도 합니다. 분명 우리는 알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다 아시죠?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께 그렇게 맡기고 제 마음의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돼요. 쉽지는 않지만 맡기라고 했으니까 주께 맡기며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힘든 게 뭐냐면 이 다음이 참 안 됩니다.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겨운 삶의 현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이 감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웃으면서 서로 주고받으며 인사를 하셨잖아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시켰으니까 하기는 하셨는데 올 한 해를 되짚어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그냥 그 옛날 기록되어진 이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록된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표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자라는 거죠.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이 버릴 것 없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God is good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묻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In all circumstance예요.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래요. 근데 우리는 묻죠.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론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감사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으로 알고 감정,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면 감사가 안 나오죠. 이런 자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취업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그리고 참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 문제, 그 상황 자체만을 놓고 보면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아니, 감사해서는 안 될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한 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는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건 그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악하게 보이는 일들도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외우면서 롬파 리파 외웠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앞선 3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타이틀이 감사함으로 받으라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 어떨 때는 감사함으로 받기는커녕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 안 받을래요. 됐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어요? 버릴 것이 없는 인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지 몰랐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때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원치 않는 힘에 겨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어진 인생이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은 버릴 것 없는 인생이에요. 전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적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의 출발은 뭐냐면 God is good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아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감당기 힘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이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맞아요. 그러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버릴 것 없는, 예전에는 이게 쓸모없을 것 같았고 정말 소용없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러했잖아요. 자신을 해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세요.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묵상한 말씀이 사도행전 27장이에요.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어져요. 배를 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거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순탄하게 가셔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항해가 만만치 않아요. 그 항해의 여정이
너무 힘에 겨워요. 맞바람을 맞아요. 그러면 항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디 가요. 그리고 간신히 가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잘 납득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 삶이 왜 이렇게 가야 하는가 잘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선하신 것. God is good이에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 하나는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으신 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좀 큰 소리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너에게 좋으신 분이야. 우리 한번 서로 그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좋은 분이야. 네, 우리 엘리가 맞대잖아요. 막 웃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똑똑해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린 믿어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내게 좋으신 분이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러기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길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 끝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 이건 어떻게 보면 정의잖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식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거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했다면 마지막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기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내게 허락된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멘, 감사함으로 받겠다라고 감사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감사가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알려드렸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세요? 마치신 분들에게 오늘 성도의 교제 뷔페 가장 먼저 먹을 수 있는 특권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감사가 몇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194번. 맞췄어요? 네. 194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194번 기록되어졌는데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은 어딜까요? 그 성경 66권 중에 어딜까요? 당연히 시편이죠. 시편은 감사시도 있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시편 제외하고 이것도 문제예요. 시편 제외하고 성경 66권 중에 감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지는 성경은 어딜까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먹을게요. 고린도 전후서 19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16번.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누가 썼죠? 바울이 썼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그 마지막 전도 여정을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이런 바울이 전도 여정을 떠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한 곳을 꼽으라면 어딜 꼽을까요? 지금 고린도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여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을 때 너무 두렵고 심히 떨었더라고. 너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고린도서 말씀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힘든 환경, 그 속에서 전해진 고린도서의 말씀에 감사, 그 첫 시작부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첫 시작부터 그 어렵고 힘겨운 환경인데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분명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계신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감사의 방향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어떤 상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 대신에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결단한 거란 말이죠. 이런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사자불에 던져질 상황이에요. 이제 죽게 되어질 상황이란 말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커녕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 원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대적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 사람들은 좀 정신 나간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죠? 답은 너무 간단해요. 앞서 바울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우리 앞선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그 상황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분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감사할 만한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한 거란 거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이거예요.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조건이 주면 감사합니다 다 해요. 그게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감사는 선택이다라고. 우리가 풍요롭고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 속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의 첫 시작이었잖아요. 많아서 추수한 게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없는 것 가운데서도 그분 바라보면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결단한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의 첫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지정의 감사를 알고 그 감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사를 의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감사를 결단한 몇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만 좀 소개하려고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분은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이민 목회죠. 저는 참된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이민교회가 쉽지 않아요. 이민교회가 목회가 참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 참된 교회는 말고요. 우리 참된 교회는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참 목회가 어려웠겠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건 물론 물질이나 건강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이 목사님 역시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로 인해서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 듣고 감사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막 기록하다가 그걸 감사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한 100가지 감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걸 전달했고 아주 극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펼치신 캠페인이 있는데 바로 100감사 운동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사람이라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게 이게 성경의 진리고 복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너무 믿고 불편해서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상대방에게 다가가기를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의지적으로.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백감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어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서 전달하면 감사로 받으세요. 아니 어떻게 100가지가 나와요? 그 목사님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기름을 쥐어 짜듯 짜내라고. 혹시 여러분 가장 힘든 지금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럼 이때가 가장 감사가 필요할 때예요. 상처와 아픔으로 받든지 아니면 감사로 받든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능력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폰트가 있어요. 글씨체죠. 석창우체 혹시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무료로 이제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이 폰트 글씨 다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글씨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석창우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2만 볼트 넘는 전기에 감전되어서 결국 양팔을 잃었어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는 감사함으로 받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이죠.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고백이에요. 가장 먼저 책임자였던 내가 다친 게 감사하다고. 이분의 첫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쳐서 감사하대요. 자기가 책임자였는데 책임자인 내가 다쳐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2만 볼트 넘는 이 엄청난 전기에 감전되면 팔다리가 아니라 목숨을 잃던지 하는데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게 팔만 절단된 게 감사하다라고. 더 감사한 건 팔이 절단되더라도요 이게 어깨까지 가면 이게 인공으로 만든 손을 착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의수라고 하잖아요. 의수 착용이 어려운데 딱 의수를 착용할 수 있게끔 절단되어져서 그것도 감사하대요.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져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이분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다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니, 팔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 훗날 고백해요. 이 팔이 없는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되어서 단순히 손가락으로만 그린 게 아니라 팔이 없으니까 인공손에 의지해야 되니까 온 몸으로 그려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담백한 선을 그릴 수 있었대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분이 동계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에 소치에서도 초청받았고 우리나라 평창에서도 올림픽 할 때 초청받아서 아주 멋진 그림 공연을 저분이 펼쳤어요. 그리고 저분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경 필사도 다 완성했어요. 팔이 없는데.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팔이 있어도 성경을 잘 안 쓰는데 이분은 팔이 없고 인공손을 의지해서 온 몸으로 저렇게 성경을 다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어쩌다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 속에 그분의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기에 이 감사할 일은 아닌데 감사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함께 하신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기에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붙들고 나가면 어떤 사건도 어떤 고난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귀한 도구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공동체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 염려, 문제들이 오히려 변화돼서 거룩한 삶을 이루는 귀한 매개체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나를 살리고 남도 살려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아세요? 지난 주간 저희 사모가 저에게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된다고만 하네요, 저한테. 어제가 화가 번쩍 올라왔어요. 그럼 당신이 해. 아마 이민훈의 환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삶과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 달라진 이 환경 속에서 이걸 만들어 가려니까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말과 모습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감사를 잃어버리죠.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너무 많은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참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누리고 있는 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수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걸 혹시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 은혜를 놓치고 우리는 내가 당면한 어떤 이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어져요.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게 된 거, 이 하나만으로도 우린 충분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 되잖아요.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 되고,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될 거예요? 상처의 사람, 문제의 사람 될 거예요? 아니면 은혜, 감사의 사람으로 내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펼쳐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주님이 주신 이 모든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주님이 주신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최고의 지혜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감사의 기회로 삼는 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 이 말씀의 성취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버릴 것 없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추수감사절이 언제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그 영적 결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진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버릴 것 없는 인생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영원한 천국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